자, 할렐루야. 이번 우리 사순절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하부계 식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 쉽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신약이 더 어렵다. 신약도 구약 못지않게 만만찮습니다. 신약은 큰 세 덩어리예요. 세 덩어리. 한 덩어리는 예수님의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그죠? 우리는 그래서 사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그룹. 또 하나는 사도행전과 관련된 역사와 서신서들이 있어요. 이게 어려워. 이게. 오늘 그것을 제가 아주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과 더불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관련된 서신서들이 또 한 큰 그룹을 이루고, 또 하나의 마지막 그룹은 따라와 보세요. 공동서신. 공동서신은 역사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아무 데서나 편하게 읽으면 돼요. 뭐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세 번째 그룹은 우리가 역사와 상관없으니 그냥 마음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문제는 첫 번째 그룹 예수님의 이야기인 사복음서와 두 번째 그룹은 사도행전과 관련된 서신서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겠더라라고 하는 거죠. 먼저 사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보면 저의 뒤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저를 잘 알려면 앞모습도 봐야 되고 양옆도 봐야 되고 뒤태도 봐야 이명선 목사님이라는 겉모습을 잘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동일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의 시선이 비춘 예수님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북의 이 교회에 있어서 이것도 이제 저희 집에 예를 들면 있으면 매 주일마다 첫째 주에 성찬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예복을 입죠. 그러면 우리 집에만 있는 사람은 제가 예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북의 식구들은 우리 목사님 하면 예복을 입는 모습을 다 그린단 말이죠. 근데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거꾸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이렇게 잠옷으로 갈아입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잠옷을 입은 제 모습을 보여요, 안 보여요? 못 보여요. 집에 있는 식구들은 잠옷을 입은 저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저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보여진 예수님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각기 보여준 모습이 다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마치 3D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골고루 다 이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마태복음만 읽을 거야. 그러면 한쪽 면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골고루 다 읽어야 되는구나. 그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마태는 예수님을 뭐라고 보느냐? 이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포인트로 놓고 기록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왕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왕한테 제일 필요한 거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족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피면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왜 이렇게 족보가 맨 처음에 등장하느냐? 그 구약의 족보를 타고 우리 예수님이 왕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마태의 요지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요.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구약 성경을. 근데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라고 예언된 말씀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구약 성경을 많이 끄집어다가 인용을 많이 해요. 인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거기다가 이렇게 훅노트라고 그러죠. 논문 같은 거 주석을 다룰 때 이렇게 꺽쇠표로 뭐 기억해 놓고 제일 아랫단에 보면 뭐 예를 들면 이사야서 몇 장 인용 이렇게 나오는 성경책들은 좋은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구절들이 마태복음에는 많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인 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을 때 항상 예수님은 누구다?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왕이시도 하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마가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가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족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뭘 중점적으로 다룰까요?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일부러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순절에 혹시라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사복음서가 있다 그러면 사복음서 중에 어떤 성경이 될까요? 마가복음. 왜? 순환받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예요. 의사니까 아마도 육체적인데 되게 관심이 많은 이 저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해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인성. 여러분 예수님은 100%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동시에 100% 완전한 신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분은요, 우리 예수님은 100%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러나 100% 인간은 아니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단입니다.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거든요. 이단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그래서 완전한 죽음이 있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누가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해요. 예수님의 인성을. 그러면 마지막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신성, 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의 거룩한 신적인 그 존재의 그 많은 메시지들을 요한이 다 담아내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첫 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이라는 설교를 많이 했을 거예요.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가리키는 사건이 뭘 가리키냐?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들이 많이 드러나는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만 큰 주제만 아시고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우리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나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왕으로. 마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종으로 표현하시거든요. 그렇죠?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 마지막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게 답안지에 쓰시면 여러분 1등 가는 성도들입니다. 1등이에요. 사복음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어려운 게 없어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룹.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어요. 그 중에 그 역사의 핵심에 사도 바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관련된 서신서들이 막 끼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 역사서 따로, 서신서 따로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면 헷갈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따르릉 따르릉. 네, 여보세요. 네. 그래. 그럼 그렇게 그래. 오케이. 끊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몰라요. 왜?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내용이 전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서신서가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전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신서만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재미가 없어요, 성경책이.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더 PPT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관련된 이 서신서들을 좀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니까 졸립더라 정신 바싹 차리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앞에 17번까지는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우리가 18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뭐가 있어요? 18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예루살렘 교회 설립.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 오셔서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열리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돼요. 최초의 교회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는 모교회라고 그러죠. 어머니 교회. 그래서 이걸 많은 개척되는 교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개척이 되고 부흥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따라올까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따라와요. 수많은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따라와요. 그 핵심에 스데반이 순교해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자 돌에 맞아 죽으니까 이 여파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박해의 역사도 큰 축복인 줄 믿어요. 왜?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그 흩어진 곳에서도 성령의 교회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거죠. 자, 스데반의 순교 한번 볼까요? 1파, 2파, 3파로 하는 그 파장들이 생겨요. 첫째, 유대인이 아니라 저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놀랄 노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울이 드디어 이제 이 교회 시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사울.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리아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이 이방인을 위한 전초 기지가 돼요. 이방인들의 전초 기지. 왜? 지금 스데반이 순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곳곳에서 이렇게 1파, 2파, 3파로 많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 19번 한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 핍박,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짐. 그렇죠. 이제 드디어 핍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을 위한 파송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등장하고 사마리아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빰빠라밤, 이 복음 전도의 가장
전방에 사도 바울이 혜성처럼 등장해요. 혜성처럼. 사도 바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할까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갔는데 여기서 누굴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여기서.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메섹에서 만나서 곧바로 전도하러 가자 이게 아니라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냅니다. 여기서 3년을 지내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설립이 돼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이 회심한 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누가 사도 바울을 소개해줘요? 바나바가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랴를 거쳐서 저 위에 길리기아 다소라고 보이나요? 예, 이 길리기아 다소에 가게 돼요. 여기서 약 10년 동안 사도 바울이 있게 돼요. 몇 년이라고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바울이 아마 자기의 신학이나 자기의 그런 신앙의 깊이를 아마 여기서 많이 이렇게 하고 또 전도 생활도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길리기아 다소 옆에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리아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이 이방인을 위한 교회예요. 이게 설립이 됐어요. 개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어머니 교회, 모 교회에 소식을 보내고 우리가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목사님이 없습니다. 목사님 좀 파송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바나바 같은 좋은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바나바가 파송을 하게 합니다. 어디로요? 무슨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바로 옆에 다소에 누가 계세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같이 모셔서 여기서 두 명이 협동 목회를 합니다. 아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두 명의 목사님이 계신다. 그렇죠? 누구예요? 바나바 목사님하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같이 사역을 하시는 그 배경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해요. 1차 선교 여행은 별반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죠? 이거는 교회가 이미 설립이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로 설립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개척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목사님들이 계셨다고요? 바나바 목사님, 사도 바울 목사님 두 분이 협동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돼요. 자, 배를 타고 살람이 너 바보 아니야? 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기는 배 타고 버가에 들렀다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인데 여러분 보시기 왼쪽은 비시디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오른쪽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꼭 외우세요. 그리고 이고니온 들렸다가 1차 여행은요 루스드라 들리고 더베 들리고 그 다음에 다시 왔던 대로 빠꾸해요. 빠꾸. 그래서 다시 갑니다. 여러분, 근데 되돌아가는 발걸음이 과연 쉬울까 이거예요. 왜? 1차 선교 여행을 쭉 사도행전을 추적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많은 박해가 사도 바울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박해를 받고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또 박해를 받고 또 장소로 이동하고 교회가 설립돼요. 근데 되돌아가는데 박해받은 그 장소에 내가 또 가고 싶습니까? 다른 데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다른 데로 돌아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핍박했던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과연 잘 세워지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어때요? 핍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기름가마니를 등에 업고 그 불섭에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다시 그곳에 발걸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놀라운 겁니다. 이 십자가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것을 왔던 그 핍박받은 그 장소를 다 되돌아가죠.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이제 파송한 수리아 안독교회에 오면은 이제 1차 선교여행 끝이에요. 너무 쉽죠? 자, 그리고 십자가 큰 게 세워졌습니다. 저희는 이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 갈라디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서는 우리 하북 교회 이렇게 한 교회를 향한 서신서가 아니라 갈라디아는 예를 들면 경기도 이거예요. 갈라디아 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으면 그 갈라디아 서신서를 갈라디아 도에 있는 교회들이 다 회람을 한 것 같아요. 특정한 교회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 지역을 갈라디아 도라고 해요. 갈라디아 지역. 아마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에 1차 선교여행 끝이에요. 너무나 정리가 잘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쪽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혼란하게 빠뜨리는 거예요. 왜 빠뜨리느냐? 바울의 가르침을 입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죠?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절차를 밟아야만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건 어떤 거예요? 할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유대인이 됐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긴 하지만 할례를 통하여 그것이 완전해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아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복음의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수리아 안독 교회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딱 가서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합니다. 이게 지금 선교 초기잖아요.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개척이 될 텐데 이 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제가 계속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장에 이 유대인의 할례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수리아 안독 교회, 여기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그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가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해결을 해 주십시오. 총회에다가 안건을 제출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총회가 열려요. 결론,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바울의 편을 들어줘요. 할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주 확정을 합니다. 이게 못을 박아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요, 이러한 나중에 또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 약속을 받아내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약속을 받았으니 힘을 다 얻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해요. 두 번째 선교 여행, 우리 23번입니다, 여러분. 23번. 자,
이제 요 빨간 십자가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쪽 지역을 무슨 리아?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다. 여기는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기는요 예루살렘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이 복음을 믿어주고 나를 후원해주니 2차 전도여행 출발을 합니다. 네, 여기가 파송을 하죠.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죽다가 살아납니다. 이 사람 죽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성령 하나님이 살리세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인 줄 믿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린 중에 이 대목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 때 여기가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무슨 지역입니까?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캠프로 어느 교회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베이스 캠프로 여기 있는 에베소 교회를 타겟으로 삼아요. 아주 똑똑한 양반입니다, 여러분. 뚝뚝철미해요. 빈틈이 없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에베소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저 소아시아 쪽을 복음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비시다 안디옥에서 이쪽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딱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으로 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저 북쪽인가 해서 북쪽으로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또 막으세요. 그럼 어디로 가요? 직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직진. 이게 마게도냐, 이게 유럽이에요. 유럽으로 그래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짠짜자잔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여기가 들어와. 그리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죠. 네아폴리.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함께 다니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성지순례를 같이 갈 날도 있겠죠. 이런 성지순례 코스가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도 이제 개척이 돼요. 빌립보 교회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이에요. 개척. 나만 좋은가요? 막 교회가 개척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 목이 너무 탄다는 게 문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2주 만에, 몇 주 만에? 2주 만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할렐루야. 2주 만에. 그런데 사실은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서 막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사도 바울을 끝까지 추적하는 악한 무리가 있어요. 이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아주 악해. 가는 곳곳마다 악착같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어렵게 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무리를 지어서 막 데모를 일으키고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마다 사도 바울이 옮기니 그때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2주 만에 큰 부흥이 있어서 교회가 설립이 돼요. 근데 누가 또 찾아와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막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베레아, 또 결국에는 아덴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고린도 교회에 와요. 결국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어디가 제일 근심일까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근심인 거예요. 왜? 몇 주 만에? 2주 만에 개척이 됐으니까 그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그죠? 불면 그냥 쓰러지지 않을까? 분명히 그 수없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막 그들을 또 박해할 텐데 저 교회가 잘 살아남을까?
이게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지금은 전화라도 있으니 전화라도 걸어서 뭔가 할 텐데 그때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내려오기 전에 제자들을 이곳에 남겨요. 제자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여차저차해서 저 고린도 지역에 가 있을 테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잘 알아보고 나한테 그 소식을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을 남겨놔요.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개척을 하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제자들이 소식을 갖고 오죠. 어떤 교회 소식을?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갖고 와요. 근데 할렐루야, 2주 만에 개척한 교회인데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끄떡없이 잘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써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할렐루야. 막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딱 피면요, 바울이 막 기쁨으로 막 폭발을 합니다. 막 그냥 그리고 잘했다 말이야. 막 너희가 많은 교회들의 그런 모범이 됐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수도 없는 칭찬을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칭찬도 저와 여러분의 우리 하북교회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서신서를 갖다 줘요. 근데 역시 역사의 뿌리가 얕으면 문제가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 보내면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앞으로 더 많은 박해가 올 겁니다.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 예수의 강림이 오시기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중반 이후에는 매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웁니다. 강림이 가까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앙의 연조가 없고 뿌리가 없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걸 오해해요. 야, 이제 얼마 있으면 승천한 예수님이 빰빠라밤 하고 재림하시겠구나. 그러면서 학교도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들로 산으로 기도원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주님이 오실 것은 주님의 시간에 때 오시는 거다. 우리 너무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아라. 왜 일하는 것을 그만두냐.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인식이 새로 심어져요. 깊은 이 영적인 세계로. 그래서 다시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 때 보통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그 성경을 많이 목사님들이 인용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실 거거든. 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해되시죠? 자,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 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 23번 가로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사실 1차인지 2차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때쯤 쓰여진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요 세 권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쓰세요, 여러분. 어디다 써요? 23번 동그라미에 괄호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목사님 펜이 없어요. 그러면 예. 그러면 혈서로라도 쓰세요. 손톱을 뜯고 평생 안 잊어버리게. 이렇게 서신서가 발생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에서 정리를 하면서 에베소로 들리죠. 퀴즈! 왜 에베소에 들릴까요? 보세요. 지금
2차 선교 여행은 요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유럽을 복음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되시죠?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늘 어디로 가 있어? 소아시아로 가 있어요. 2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를 가는 걸 막았기 때문에 건너와서 고린도 지역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쪽 유럽을 복음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3차 선교 여행은 어디로 가겠다? 소아시아로 가겠다. 이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마무리 때에 에베소 지역을 들러서 미리 포석을 깔아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 절대 안 그런 거예요. 철저한 이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분이세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에베소에 들르죠. 그리고 아마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내가 올 텐데 이런 걸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많은 그런 것들을 했을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의 파트너로 이 부부가 항상 따라다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잘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놔요. 왜? 3차 선교 여행 때 올 거니까 미리 사전 준비를 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배 타고 가이사랴 예루살렘에서 모 교회니까, 그죠? 선교 보고하고 다시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오면 2차 선교 여행 끝이에요. 2차 선교 여행 때는 발생한 서신서가 몇 개? 3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이해하면 100점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됐는데 그 전에 여러분 에베소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잘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를 가다듬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누가 찾아오느냐? 따라 보세요. 아볼로 많이 들어보셨죠? 아볼로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찾아와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렇게 아볼로 신학자예요. 예수님도 알아. 그런데 성령을 모르고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 전수한 이 복음을 이 아볼로에게 전합니다. 전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에베소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고린도에는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신학자를 잘 복음으로 교육을 시켜놓고 이 고린도 지역에 아볼로 목사님을 파송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 에베소에는 어떤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차 선교 여행이 떠나지기 전입니다, 여러분. 자, 세팅이 이렇게 다 끝났어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출발. 이게 출발. 자, 우리는 지금 25번에 가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도착. 3차 선교 여행 출발해 볼까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졌어요. 한번 이쪽 교회는 무슨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쪽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여기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 그죠? 여기는 빌립보. 여기는 데살로니가. 여기는 고린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베스트입니다. 베스트예요. 자, 이제 3차 선교 여행. 여기가 에베소고 여기가 고린도예요. 여기는 누가 있다고요? 아볼로. 여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포지 내고 있습니다. 3차 선교여행 출발. 여러분 재밌어요? 네, 제가 하여간 별걸 다 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거쳐서 이고니온, 자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3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으로 에베소로 직행을 해요. 에베소로. 자, 여기부터 또 스토리가 있어요. 자, 이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고,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있어요? 아볼로 목사님이 있어요. 네? 아볼로 목사님이.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옆에 동네죠.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초기 선교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볼로 목사님은 신학자에 가까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교인들을 다루는데 조금 미숙했던 것 같아요. 예, 원래 학자들이 좀 그렇잖아요. 예, 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이 발생해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이 아볼로 목사님도 이거를 뚜렷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으니, 그런데 옆에 보니까 에베소에 누가 와 있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편지를 써요. 하고 몇 사람을 이 편지와 함께 에베소에 사역하는 사도 바울 목사님한테 전해줘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좀 얻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옆에 그 사람들을 보내서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문의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탁 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 문제는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적어요. 이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걸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다양한 그런 부딪힘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느 서신서를 보면 돼요? 고린도 전서. 이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나와 있는 게 고린도 전서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전화로 답장을 받으면 막 이야기를 하면 좋겠건만 전화가 없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고린도 교회인데 이렇게 큰 분란이 있어서 고린도 전서의 서신서를 보냈는데 과연 이 내용이 잘 받아들여졌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소식이 들려와요. 엎친 데 덮친 성격. 무슨 소리가 들려오느냐? 야! 이 에베소의 그 바울 목사님은 가짜다, 가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붙어요. 사도권. 여러분, 사도라 함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본 사람이 사도예요. 12사도예요.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뵌 적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다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죄송합니다. 막대 먹은 이 신자들이 바울 보러 저건 사도도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공통적인 여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권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스스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깊이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 교인들이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짜 목사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의 사도권이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수많은 교회들, 이거 누가 다 세웠어요? 이거 누가 다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들에게 이 소문이 다 퍼지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우리 교회 설립한 사도 바울이 가짜란다. 그러면 교회가 막 흔들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큰일인 거예요, 큰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곧바로 고린도 교회에 배 타고 찾아가요. 그리고 회중들을 다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겠죠. 나는 사도다 말이야. 당신들이 주장하는 틀렸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누구 하나 바울의 편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고 사도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하나 일어서서 박수 치며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바울이 아무리 소리 들려도 정막한 거예요. 뭐가 씨알이 안 막히는 거예요. 바울이 안 되겠다. 이 분위기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한번 철수를 해요. 어디로 철수해요? 에베소로 다시 오죠. 다시 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교회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이 진심이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써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일명 눈물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 보세요. 눈물의 편지. 바울 사도의 그 눈물이 쏟아나는 그 편지를 정성껏 써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근데 이 눈물의 편지는 여러분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천국 가서 꼭 이 눈물의 편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편지가 없어졌어요. 근데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구절들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는 발견된 게 없어요. 아마 이걸 여러분 발견하면 뭐 어마어마한 상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 눈물의 편지를 잘 받아들였는지 이것을 또 거부했는지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답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찰나에 에베소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폭동이 일어나요. 은장색, 그 우상들을 만드는 이 그 우상 은장색들이 길트라고 하는 조합을 이루면서 사도 바울이 우상을 타파하려고 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에베소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장사가 안 되고 산업이 안 되니까 길드를 조직을 해서 조직적으로 그 선동을 일으켜 폭동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답장을 기다리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답장이 분명히 이렇게 육로를 타고 올라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에베소에서 거꾸로 갑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답장을 만나기 위해서 거꾸로 가요. 그리고 미둘레네, 아소, 들어와. 그래서 또 빌립보,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도착했더니 답장이 와 있을까요? 안 와 있을까요? 답장이 와 있는 거예요. 어떤 답장이 와 있느냐? 바울의 사도권을 고린도 교회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저 마케도니아 지방에서요, 얼마나 기쁜 날인지 막 그냥 사도 바울의 그 환희가 느껴지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틋한 사랑과 기쁨이 묻어나는 편지를 쓰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간에 얼마나 마음에 큰 상심이 있었고 아픔이 있는 것을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큰 고심과 아픔이 있을 때
어느 성경책을 보면 돼요? 고린도후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고린도후서에 다 묻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를 쓰고 나서 바울 사도가 직접 고린도 교회로 방문을 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안정된 교회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죠. 고린도 교회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악한 유대인이요 강조들을 섭렵을 해서 배를 탄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또 거기에 첩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곳에 안 가고 다시 멀지만 육로로 해서 거꾸로 3차 정도 여행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걷어요. 왜? 지금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난하게 됐어요. 그 시대적으로 너무 흉년을 만나서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비친 이 교회들에게 우리 모 교회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헌금을 많이 걷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다 갖다 줍니다. 그러한 사역도 사도 바울이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로를 타다가 배로 타서 두로에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잡힙니다. 이거를 아는데도 일부러 그 체포되는 자리에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냐?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되시나요? 한번 2차 선교 여행 때에 발생한 서신전은 몇 개요? 3개.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3차 선교 여행 때는요 고린도 전서, 그리고 사실은 눈물의 편지가 있는데 그게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그죠? 고린도 후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이제 나머지 서신서와 또 저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목숨을 다할 때까지 쓴 마지막 서신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저에게 따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오늘 2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때로는 역사와 서신서들이 너무 복잡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거나 또 성경 속에 이 담아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마련하는데 주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더욱 쉽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잘 전해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하북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공부하여 하나님의 성경을 더 밝게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살아갑니다.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의 그 행함으로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의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는 그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